자, 얘들아. 지난번에 고린도 지방에 대해서 공부를 했단 말이야. 자, 그렇죠. 고린도 지방 하면 생각나는 거. 근데 나는 지난주 결석해가지고 그랬잖아. 잘 기억나는 게 없어. 근데 그래도 나 아는 복습했어야지. 거는 있어. 뭐? 그 고린도 지역이 사도 바울이 쫓겨서 오게 그치. 된 지역이 바로 아덴에서 거기잖아. 왔지. 맞아. 그래 지역에 대해서 얘기한 거면 그 지역은 약간 폐허가 돼 있어가지고 천막 때문에 그 아굴라랑 브리스길라를 거기서도 만나게 만나잖아. 되지. 그렇지. 아, 그렇지. 똑똑해요. 자, 참. 우리 광우. 좀 생뚱맞게 다른 관점으로 보면 또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경쟁을 많이 했던 교회다. 이런 그렇지. 복습이 여기 있었던 것 세파가 같아요. 심었어요, 아주. 맞아요. 그래 오빠 반장님 오빠는 정리해 주시죠. 자, 잘 들어. 네. 고린도 하면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어. 정리 끝? 응, 끝. 끝. 놀랍지 않니? 이럴 때 종이 쳐야지. 이따가 목사님이 오빠한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잘 지냈어요? 안녕하세요. 뭐 하고 있었어요? 네, 고린도에 대해서 복습하고 있었습니다. 복습? 네. 웬일로? 네. 그 복습.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네. 네. 그래요? 네. 예, 그 복습 좀 한번 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 전서 시작하기 전에 개요에 대해서, 서론에 대해서 네. 공부를 했었죠. 자, 누가 고린도라는 책이 쓰여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반장님이 아까 확실히 아마 정리를 하셨던 걸로. 많이 알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자, 아주. 다른 사람한테 미루지 말고 네. 우리 저기 예! 네, 아니 아까 우리 그 주은 누나가 정리를 좀 잘해준 것 같은데. 어떻게? 바울이 그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쫓겨와서 고린도 지방으로 오게 되면서 또 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직업, 그 천막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그 당시 또 이렇게 유민들 또 다른 곳에서 오신 그런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천막 사업이 유행을 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 천막 사업들의 관계를 맺으려고 갔던 자리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죠. 그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개척의 시작이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목사님 말씀해 주셨고요. 그 뒤는 반장님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탄생을 뭐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고린도 이제 전서와 후서로 쓰여진 배경은 아무래도 이제 바울이 쫓겨나면서 고린도 교회의 그 안 좋은 소식을 듣다 보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좀 해라 하고 전서는 좀 이렇게 타이르는 쪽으로 갔고 그렇죠. 후서는 다시 그래, 괜찮아. 그래, 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좀 이렇게 위로하는 식으로 갔습니다. 좀 엉성해요.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조수혜 학생은 지난 시간에 가정일로 결석했었죠? 네, 근데 양쪽의 얘기를 들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대충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 감이 안 그래서 잡혀요.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설명을 하려면 안 나온 사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설명을 하든지. 죄송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원 학생 한번. 역시 그래도 아니 제가 그치? 얘기했던 걸 아까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곳이 잘못 전달한 것 같아요. 잘못했습니다. 네. 거기가 폐허가 됐던 지역이었잖아요. 폐허가 아니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내가 없을 때 공부 잘 집중해. 아까 아덴까지는 나왔죠? 네. 네. 예.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복음 전하다가 할 수 없이 밀려가죠. 밀려서 온 데가 어디라고요? 고린도. 네,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예요. 근데 이 항구 도시는 굉장히 음란한 도시예요. 돈이 많고 네. 문명이 교차되는 그런 가치도 좀 혼잡스럽고 돈이 넘실내다 보니까 사람이 돈 많아지면 쓸데없는 짓들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도시는 지식의 욕구도 강하고 물질도 넘쳐나고 말하자면 먹고 놀기 아주 좋은 그런 아주 퇴폐적인 폐허가 아니라 퇴폐적인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바울이 아덴에서 이렇게 쫓겨올 때 맞물리는 시대적 상황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로마의 황제가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추방을 하죠. 로마에서. 기억납니까? 네. 추방을 해서 추방된 사람들이 어디로 와요? 고린도. 그러니까 자연히 고린도 도시에는 피난민들로 네. 넘쳐나겠죠. 이렇게
유입된 난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천막을 했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이 필요하겠어요? 천막. 천막. 예. 근데 마침 사도 바울도 직업이 자격증 있죠.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자, 바울도 고린도 도시에 홀로 떨어져서 난감한 상태고 고린도 항구 도시의 지금 상황도 이렇고 그럼 자연히 바울이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직업을 찾았겠어요? 천막. 텐트 천막 만드는 직업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진 부부를 만나죠. 네. 그 부부 이름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네. 이 사람들도 로마에서 네, 쫓겨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 집에 합류가 됩니다. 왜? 업이 같으므로.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 집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바울도 쫓겨온 사람이고 두 부부도 쫓겨온 사람인데 항구 도시 고린도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는 이제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면 한 목회자가 한 교회를 20년, 30년씩 목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전해들 곳이 많으니까. 그렇죠. 전할 사람은 적고 전해야 될 곳은 많고 하니까 기초만 다져놓고는 떠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로 가죠. 네. 여기에서 또 열심히 사역을 전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직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교회이다 보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어리석은 일들이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 첫 번째 책 고린도 전서. 전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로 이 고린도 전서의 톤이 어떤 톤이었겠나 그 말이에요. 화난 톤. 질책하고 야단치는 톤이었어요. 이해가 되죠? 네. 아까 우리 반장이 그 얘기 하려고 그랬죠? 예. 야, 어쩜 이렇게 제가 얘기하려는 거를. 근데 많이 다르다. 아이, 네, 그래서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그 뉘앙스가 사실은 어떤 때는 본질을 흐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시간이 짧다 보니까 설명하기가 좀. 그 입 다물라. 핑계대지 말고. 그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도 보내놓고도 걱정을 한 거예요. 네. 아, 이거 어린 교회인데 내가 너무 과격하게 얘기 안 했나. 인간적으로 염려를 했죠. 게다가 또 심부름 보낸 양반이 안 와. 네. 아, 이게 무슨 일이 생겼구나. 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심부름 간 친구가 와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전해줘요. 선생님, 걱정하셨죠? 염려하지 마세요. 선생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간절히 기록한 그 서신을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회들이 다 회람하여 읽고 얼마나 회개하고 뉘우치고 깨닫는지 제가 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언젠가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구나를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왔습니다. 라고 바울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바울이 또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이제 다시 편지를 씁니다. 후서죠, 그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편지는 어떤 톤이었을까요? 위로와 사랑. 더 막 야단치고 그랬을까요? 격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굉장히 따뜻해요, 책이. 제일 많이 단어 등장하는 것이 위로라는 말이 제일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지난 시간까지는 이렇게 이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 현대인들에게 특별히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를
우리가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2강 인사와 감사. 우리 저쪽에 우리 주은 학생부터 네. 2절씩 네. 오른쪽으로 읽으세요. 2절씩.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 9절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 1장의 첫 파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 수업 시간에 옆에 사람하고 떠들지 말고 네. 또 밥 먹었다고 졸지 말고 자, 눈을 부릅뜨고 눈을 부릅뜨고 선생님이 칠판에다 글 써줄 때는 받아 적고 열심히 합시다. 네. 자, 우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여기 소스데네라는 인물이 나오죠. 네. 이거 좀 지우고 갈게요. 네. 예. 심부름했다. 다른 반에 들어가니까 반장이 나와서 이거 다 지우던데. 줄까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예, 나가서. 나가는데 좀 걸렸어. 자, 여기 보세요. 네. 이 소스데네는 이제 캄벨 몰가이라는 사람이 쓴 글에 보면 이 고린도 전서의 공동 저자다라는 이제 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증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앞에 이제 같이 등장을 하니까 이제 그럴 것이라는 추정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여기 소스데네와 바울이 등장을 하죠. 네. 그런 걸로 봐서 소스데네는 바울의 깊은 관계를 가진 동역자의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확치 않은 인물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오늘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뭐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사도. 근데 이거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 뜻. 그렇지. 하나님의 부르심, 뜻을 따라. 자, 어떤 성경에는 바울이 여러 책을 썼어요. 신약의 거의 절반을 썼단 말이죠. 근데 어떤 바울이 쓴 성경에는 자기가 사도라는 걸 굳이 안 밝혀요. 네. 근데 어떤 성경에는 꼭 밝혀요. 자, 우리가 이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밝혔을 때와 안 밝혔을 때의 그 이유가 뭘까? 인정을 해주지 않은 거죠. 인정해 주지 않을 때는 밝혀야 돼요, 안 밝혀야 돼요? 밝혀야겠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충분히 인정할 때는 안 안 밝혀. 밝혀도 되죠. 그건 안 밝혀도 되는 거죠. 똑똑해요. 정확하게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쓴 글을 보면 자기를 사도라고 안 밝히는 서신이 있어요. 근데 그 지역에서는, 그 교회에서는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있다, 없다? 없다. 예. 그런데 이렇게 밝힐 때는 시비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있다는 얘기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아이고 뭐 10일 걸든 말든 자기가 사도면 되는 거지 꼭 이렇게 뭐 쓸 필요가 있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정도 모를까요? 그런데 썼어요. 내가 사도다. 그리고 내가 자칭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밝힌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말을 해보세요. 어렵다. 뭘 어려워요? 우리 반장이 머릿속에 생각은 나는데 뭐가 그걸 생각이 정리가 잘 일단은 그 우리 시대로 치면 설교 네. 내가 얘기하는 잔소리나 이런 걸로 듣지 마라. 라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내 말이 곧 그렇죠. 하나님의 말이다. 뭐 이런 뜻이지. 아주 비슷했어요. 두 분 대답이. 되게 나한테 숟가락을 얹어서 가. 그렇게라도 좀 하자 좀. 하자 좀. 네, 읽어보세요. 이제 성서학당의 송 목사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누가 루머를 퍼뜨렸어. 송 목사 안수 가짜래. 돈 주고 샀대. 어디서도 목사 안수 받은 적이 없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송 목사한테 성경을 배웠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이거 가짜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거 다 무너지는 거죠. 네. 신뢰가 떨어지죠. 그럼 뭐가 손해가 될까요? 복음이 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저기에서 자기가 기업과 사도라고 밝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뭘 변호하기 위해서일까요?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왜? 자기가 그동안 피땀 흘려서 눈물로 기도로 전했던 모든 복음이 자기가 가짜가 되면 그것도 가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적 차원의 자기 변호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시비가 불거졌던 현장에 대해서는 사도라고 밝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아멘?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PR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자기의 분명한 정체성을 밝혀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 넘어가십시다. 네. 2절을 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뭐? 교회. 자, 여기 보세요.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이 무심히 지나가면 성경을 절반도 못 읽고 지나가는 겁니다. 잘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뭐요? 교회. 고린도의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가정교회. 그렇죠. 고린도에 그때는 무슨 어느 지역에다가 이렇게 십자가 달린 예배당 건물을 지어놓고 이런 교회가 없었단 말이에요. 상훈네 집에 모이는 교회, 수인의 집에 모이는 교회, 광훈의 집에 모이는 교회, 주은네 집에 모이는 교회 이렇게 가정마다 모임이 구성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각각 가정마다 교회라는 모임이 구성이 되지만 이 전체를 무슨 교회라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라는 말을 썼어요. 이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네. 뭐 성서학당 정도 학생 되면 이 정도 말은 기억이 돼야 돼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사실 교회에서 처음으로 썼던 단어가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헬라 시대에는 각 지역마다 조그만 소그룹 그 전문 커뮤니티가 많았어요. 그걸 전부 에클레시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입은 자들이란 뜻이에요. 뭐 이런 동회 같은 개념이죠. 예? 그 단어를 사도 바울이 차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입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입은 자일까요? 죄악과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불러냄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뭐예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여기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교회는 두 가지 개념의 교회가 있어요. 우리 반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교회가 있을까요? 교회는 크게 두 가지 개념의 교회가 있어요. 인상 쓰지 마시고. 장소. 두 가지 개념의 교회.
보이는 교회가 있고 안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옳지. 아, 제대로 짚었어. 그 귀만 잘하시네. 잘 설명해야 돼. 옆에 학생이 뭘 그까짓 걸 대답해라. 잘 설명해야 돼. 근데 아주 중요한 대답을 했어요.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안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자, 보이는 교회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로컬 처치라 그래요. 제가 심호하고 있는 삼일교회, 네. 상훈 씨가 다니고 있는 포이에마 교회, 맞죠? 네. 수희 학생은 어느 교회 다니시죠? 새생명교회를 다니죠. 새생명교회. 네. 우리 강호 학생은 하남교회. 하남교회. 주은 학생은 드림교회요. 드림교회. 이런 걸 이제 보이는 교회, 로컬 처치죠. 각 지역마다 편의에 따라서 있는 교회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들이 전부 각각 머리가 달라요? 아니요, 하나. 달라요? 아니요.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에 다 하나의 교회예요. 네. 그걸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생각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만 잘 된다 해서 좋을 일이 아니죠. 다른 교회가 아픔을 겪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불가능하잖아요. 손가락이 장난치다가 다쳤어요. 그러면 제가 자식 쌤통이다 까불더니 근데 너 다칠 줄 알았다. 넌 싸. 그래요? 아니죠. 같이. 손 다치면 아이고 아파. 자연히 감싸죠. 아이고 아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이 굉장히 오늘날 필요해요. 그런 연약한 교회 또 넘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칼질하는 거 누구나 해요.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도 하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차원에서 정말 그 아픔을 내 고통으로 끌어안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걱정해주고 같이 야단쳐주고 이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될까요? 한 몸이니까.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제 기독교는 제일 그 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도시에 많은 큰 교회들이 있죠. 근데 그 큰 교회들이 사실 홀로 컸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지방을 다녀보세요. 저는 이제 지방에 자주 이렇게 다녀보면 소위 이제 강줄기로 말하면 색강들이죠. 색강이 죽으면 본줄기가 살아요, 죽어요? 죽죠. 색강이 살아야 돼요. 오늘날 이 서울만 해도 1000만이 모여 살아요. 인구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근데 그들 몇몇을 다 찾아보면 서울에서 그대로 자라가지고 여기 지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90%가 시골 사람. 저도 시골 사람이에요. 다 시골 사람이에요. 얼굴 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하셨지? 저는 서울 사람이에요. 역시. 보면은 다 시골에서 조그만 교회에서 그저 한 20명, 30명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머리 크면은 돈 벌겠다고 성공하겠다고 학교 들어간다고 직장 잡겠다고 서울로 다 올라와가지고 서울로 모여서 드는 거예요. 지금 지방의 시골 교회들이 텅텅 비어가요.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만 뭐 제일 어린 성도가 뭐 73세 뭐 이런 기가 막힌 현실. 이게 지금 실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기도할 때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선교 현장에 가보세요. 기가 막혀요. 지금도 저도 지난주에 캄보디아를 다녀왔는데 저 시아노크빌이라는 곳에서 거슬러 올라오면서 우리 청년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험한 데를 가봤어요. 정말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먹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파리 반 밥 반이에요. 예,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좀 진짜 불도 안 들어오고 거의 맨바닥 같은 데서 쓰러져 자고 그런데 거기서도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기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응? 예.
그런 인식을 잊지 말아요. 아, 근데 목사님, 에클레시아하고 그 디아스포라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겠죠? 그렇죠. 디아스포라는 흩어지는 흩어진 거고, 유대인들의 이거는 모임이니까 모여지는 이제 거고. 유대인들의 어떤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역사의 고난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땅을 떠나서 사방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이분들을. 응? 예. 생뚱맞게. 첫날 줄 알았어. 자, 분위기 그다음에 전향하려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뭐라 부르심을 받은다. 성도. 성도. 자, 여러분들을 뭐라고 불렀죠? 성도. 성도가 뭐예요? 한자 말로 거룩할 성에 거룩할- 물이 도자죠. 예. 예. 자, 거룩해요? 저는 거룩합니다. 당황스럽네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당당하라고 시켰습니다. 목사님이. 예, 맞아요. 제가 그렇게 시켰어요. 미리 짠 건 아니고 제가 일관되게 자,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미래 완료형 시제라 그래요. 기억나시죠? 네. 예, 아직은 거룩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정하여 부르실 때는 현재 상태를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완성시킬 조감도를 본 거예요. 지금은 엉망이지만 내가 너를 아니 모두가 다 같이 해당되는 얘기예요. 지금은 엉망이지만 내가 너를 반드시 성도로 만들겠다라는 그 부름 속에는요, 호칭 속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거기에서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좋은 진주 누구예요? 우리 저희.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꼬라지가 좋은 진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좋은 진주로 불러요. 그 말 속에는 지금이 좋은 진주라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좋은 진주로 만들겠다. 이게 성도예요. 성도. 그래서 우리 상훈 씨가 대답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자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정체성. 네. 박수 한번 합시다. 이야. 성도입니다. 선생님이 성도입니다. 당근과 채찍을 잘 주신다. 골고루. 자,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성경을 조금 보십시다. 3절을 우리 상훈 씨가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런 말 속에는 별 메시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어떠세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 그냥 평범한 인사말처럼 들려요. 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 순서를 잘 보시면 순서 평강과 은혜입니까? 은혜와 평강입니까? 은혜와 평강. 이 순서는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평강해지니까요. 그렇죠. 자, 보세요. 평강이 와야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평강이 와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초예요. 우리 모든 삶의 실질적인 기초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평강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수희 학생. 평강의 정체가 뭘까요? 뭘 평강이라 그래요? 뭘? 평강의 정체요? 네, 뭘 평강이라 그래요? 보통 우리 수희 씨가 생각하는 내가 평강하다 할 때는 어떤 상태를 평강이라 그래요? 그냥 뭐 어떤 두려움이나 그냥 편한 어떤 두려움이나 그런 그런 것 없이 그냥 뭔가 다 내려놓고 뭔가 이렇게 맡긴 듯한 그런 편안함을 느낄 때. 그래서 보통 이게 일반인들의 인식이죠. 네. 뭐 우리 조수희 학생뿐만 아니라 그런데 성경은 그걸 평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른 개념이 있어요. 한 가지 실례를 드릴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 숨어버린 제자들을 찾아가죠. 그 문도 열지 않은 채 들어가세요. 이제 제자들은 사색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스승은 체포되어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졸개들은 곧 함께 그렇게 처치될 운명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어느 한 집에 숨어 있어요. 이때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뭘 선언하시죠? 평안하라. 제일 먼저 평강을 선언합니다.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서부터) 조수의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잠깐만요. 저를 보세요.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첫 번째 선언이 뭐였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언하시죠. 그 다음에 20절 계속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계속해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평강을 몇 번 말씀하셨어요? 두 번. 두 번을 말씀하셨다는 건 강조법이에요. 네.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중요한 건 반복하죠? 네. 예, 애들은 잔소리라 그러지만 중요한 건 반복해요. 반복하는 강조법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절 그 옆에 우리 광호 학생.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평강을 강조하여 두 번 선언하시고 나서 하신 말이 뭐냐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자, 성경에는 제가 오래전에 이 클래스에서 분명히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광호학생 기억나죠? 네. 자, 눈을 피하지 말고. 고개를 갑자기 어떻게 하셨지? 성경에는 하나님이 숨을 쉰 두 장면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장면 어디? 우리를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에덴 동산. 그렇죠. 에덴 동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러자 뭐가 되죠? 생명이 된 산영이 되었단 말이에요. 인간이 됐어요.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인간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죄가 찾아오죠. 죄가 찾아온 결과가 뭐예요? 사망. 사망을 실질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평강을 선언하시면서 뭘 받으라? 성령을 뭘 하시면서? 숨을 내쉬면 두 번째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생명들에게 재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의 완성을 통해서. 근데 그 사역에 누가 동참이 되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이게 두 번째 숨 쉬는 장면이에요. 그러자 죽었던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눈이 열어지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뭘 선언하신 이후에 이 말을 하셨어요? 평강이 있으라. 그러니까 평강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오. 그렇죠. 성경에서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평강이라고 해요. 사람이 왜 두렵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쌓이고 불안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래요. 관계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치워진다고 불안과 염려와 공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게 뭐냐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죠. 은혜가 아니라 은혜. 은혜가 아니고 경상도 분 같은데? 맞죠? 네. 경상도 사람들이 중모음을 못해요. 네? 네. 은혜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 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네. 아멘? 아멘. 자, 이런 인사들이 그냥 괜한 인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또 은혜가 나오죠? 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것은 어떤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고 무슨 일에 대해서 감사했습니까? 성도를 감사했습니까? 성도. 이게 중요한 시각이에요. 왜 이 말을 의도적으로 한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넌 무슨 은사 받았냐? 나 은사 없는데? 경쟁. 이렇게 자꾸 은사 문제로 이게 은혜인데 네. 은혜인데 은사 문제로 경쟁을 하기 시작하고 경쟁은 뭘 낳죠? 정죄와 판단을 낳아요. 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본질을 놓쳐버리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바울이 일에 대해서 어떤 결과와 수치에 대해서 감사한 게 아니고 너희를 감사한다. 여러분, 제가 묻는 질문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애를 낳으면 써먹으려고 애 낳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여자식 낳아가지고 품팔이 시켜야 되겠다. 아이고야, 누가. 그러려고 애 낳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죠? 네. 그런 부모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이거 구원시켜가지고 무슨 일 시켜 먹을까? 그런데 한국교회가 지금 분위기가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주 격하게 정의하시는데 너무 마저를. 한국교회가 그래서 성도들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소모픈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을 관심 가지세요. 이해가 됩니까?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교회 안에 성도로 존재해야 되는 이유 중에 무지무지한 기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쩌다 한국교회 분위기는 마치 무슨 일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들 같아요. 일 중요하죠. 그런데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그 일마저도 사실은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일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 말이 굉장히 좀 칭찬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깊이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대화를 해야 돼요. 이 말은 칭찬이 아니라 그래 네가 잘난 거 알고 은사 있는 거 알고 능력 있는 거 아는데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은사 능력 잘난 거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 이야기를 바울이 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뉘앙스로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잘난 거 다 안다. 은사도 많은 거 알고 똑똑한 것도 알고 돈 가지고 부채질하는 것도 알고 다 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자라가는데 소용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 봐요. 자,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끝까지 견고하게 한다라는 말은 뭘 전제로 한 이야기일까요?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을 전제로 한 얘기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에 은사를 주었다는 것은 그 은사 가지고 짠하고 잘났다고 나타나라는 게 아니에요. 은사 자체가 상대방의 연약함을 보완해주고 도와주라는데 그 은사가 너에게 쓰여지기를 원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상호간에
견디는 법과 사랑하는 법과 도와주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잘남과 은사를 갖다가 재는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은사를 못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겠어요? 도태되고 소외되고. 열등 소외당 그렇죠. 무시당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되는데 은사 가진 사람이 쥐어박으면 눌리는 거예요. 나는 뭘까? 난 구원 못 받은 사람 아니야? 그 은사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집안에 식구가 5명이 있으면은 빗자루가 5개 있어야 돼요. 아니죠. 빗자루 1개만 있습니다. 네. 아까도 수업 전에 여기 어느 못생긴 학생 하나가 못생긴 학생. 걸레질하고 기억이 나.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걸레질하고 나갔잖아요. 네. 입술 두꺼운 학생. 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여러 학생이 있지만 걸레질하는 사람은 1명만 있으면 되거든요. 네네네. 20명이 전부 걸레질 들고 있으면 교실 바닥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이 없죠. 네. 그래서 은사는 그죠? 가끔가다 이번에 네가 은사 가져라. 그 은사는 다른 사람은 성기라고 주는 건데 막 빗자루 들고 짠 나이 정도다고 재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 짝이 난 거예요. 아멘. 네. 아멘. 앞으로 고린도 교회 모양이 기대가 되죠? 네. 아이고.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은사 다 가지고 있잖아. 또 특히 수희 언니는 위로의 은사가 있다? 그래서 나도 못 느끼는 건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나는 뭐가 있어? 좋은 은사 다 있어. 오빠? 먹는 은사. 아니 오빠는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은사. 오. 그건 괜찮네. 그럼 광우는? 광우? 뭐 없다. 없어. 광우는 없다. 그냥 이 몸 자체가 약간 듬직해서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벳세다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배가 도착한 곳은 어디일까요? 1번 베다니, 2번 디베랴, 3번 게네사렛, 4번 가버나움.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사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캐도남마 요한계시록, 캐도남마 사도행전, 김기석 선생님의 시편 설교모음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신우인 선생님의 이사야서 강의, 예수님의 지문이 찍힌 책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 숨어버린 제자들을 찾아가죠. 그 문도 열지 않은 채 들어가세요. 이제 제자들은 사색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스승은 체포되어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졸개들은 곧 함께 그렇게 처치될 운명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어느 한 집에 숨어 있어요. 이때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뭘 선언하시죠? 평안하라. 제일 먼저 평강을 선언합니다.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서부터) 조수희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잠깐만요. 저를 보세요.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첫 번째 선언이 뭐였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언하시죠. 그 다음에 20절 계속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계속해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평강을 몇 번 말씀하셨어요? 두 번. 두 번을 말씀하셨다는 건 강조법이에요. 네.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중요한 건 반복하죠? 네. 예, 애들은 잔소리라 그러지만 중요한 건 반복해요. 반복하는 강조법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절 그 옆에 우리 광호 학생.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평강을 강조하여 2번 선언하시고 나서 하신 말이 뭐냐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자, 성경에는 제가 오래전에 이 클래스에서 분명히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광호 학생 기억나죠? 네. 자, 눈을 피하지 말고. 고개를 갑자기 어떻게 하셨지? 성경에는 하나님이 숨을 쉰 2장면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장면 어디? 우리를 흙으로 빚어 만드신 에덴 동산. 생기를 그렇죠. 에덴 동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러자 뭐가 되죠? 생명이 된 산영이 되었단 말이에요. 인간이 됐어요.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인간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죄가 찾아오죠. 죄가 찾아온 결과가 뭐예요? 사망. 사망을 실질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평강을 선언하시면서 뭘 받으라? 성령을 뭘 하시면서? 숨을 내쉬면 2번째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생명들에게 재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의 완성을 통해서. 근데 그 사역에 누가 동참이 되냐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이게 2번째 숨 쉬는 장면이에요. 그러자 죽었던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눈이 열어지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뭘 선언하신 이후에 이 말을 하셨어요? 평강이 있으라. 그러니까 평강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여기 관계. 그렇죠. 성경에서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평강이라고. 사람이 왜 두렵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쌓이고 불안하죠?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래요. 관계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치워진다고 불안과 염려와 공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게 뭐냐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죠. 은혜가 아니라 은혜. 은혜가 아니고 경상도 분 같은데? 맞죠? 네. 경상도 사람들이 중모음을 못해요. 네? 네. 은혜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 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네. 아멘? 아멘. 자, 이런 인사들이 그냥 괜한 인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또 은혜가 나오죠? 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것은 어떤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고 무슨 일에 대해서 감사했습니까? 성도를 감사했습니까? 성도. 이게 중요한 시각이에요. 왜 이 말을 의도적으로 한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넌 무슨 은사 받았냐? 나 은사 없는데? 경쟁. 이렇게 자꾸 은사 문제로 이게 은혜인데 네. 은혜인데 은사 문제로 경쟁을 하기 시작하고 경쟁은 뭘 낳죠? 정죄와 판단을 낳아요. 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본질을 놓쳐버리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바울이 일에 대해서 어떤 결과와 수치에 대해서 감사한 게 아니고 너희를 감사한다. 여러분, 제가 묻는 질문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애를 낳으면 써먹으려고 애 낳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여자식 낳아가지고 품팔이 시켜야 되겠다. 아이고야 누가? 그러려고 애 낳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죠? 네. 그런 부모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이거 구원시켜가지고 무슨 일 시켜 먹을까?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지금 분위기가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주 격하게 맞아요. 동의하시는데 너무 마저를. 한국 교회가 그래서 성도들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소모픈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을 관심 가지세요. 이해가 됩니까?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교회 안에 성도로 존재해야 되는 이유 중에 무지무지한 기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쩌다 한국교회 분위기는 마치 무슨 그 일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들 같아요. 일 중요수도의 사도다라고 밝힌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말을 해보세요. 어렵다. 뭘 어려워요? 우리 반장이 머릿속에 생각은 나는데 뭐가 그걸 생각나? 정리가 잘 일단은 그 우리 시대로 치면 설교 네. 내가 얘기하는 잔소리나 이런 걸로 듣지 마라. 라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내 말이 곧 그렇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말이다. 뭐 이런 데 있지. 아주 비슷했어요, 두 분 대답이. 되게 나한테 숟가락을 얹어서 가. 그렇게라도 좀 하자 좀. 하자 좀. 네, 이거 보세요. 이제 성서학당의 송 목사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누가 루머를 퍼뜨렸어. 송 목사 안수 가짜래. 돈 주고 샀대. 어디서도 목사 안수 받은 적이 없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송 목사한테 성경을 배웠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이거 가짜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거 다 무너지는 거죠. 네. 신뢰가 떨어지죠. 그럼 뭐가 손해가 될까요? 복음이 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저기에서 자기가 기업과 사도라고 밝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뭘 변호하기 위해서일까요?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왜? 자기가 그동안 피땀 흘려서 눈물로 기도로 전했던 모든 복음이 자기가 가짜가 되면 그것도 가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적 차원의 자기 변호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시비가 불거졌던 현장에 대해서는 사도라고 밝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아멘?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PR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자기의 분명한 정체성을 밝혀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 넘어가십시다. 네. 2절을 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뭐? 교회. 자, 여기 보세요.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이 무심히 지나가면 성경을 절반도 못 읽고 지나가는 겁니다. 잘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뭐요? 교회. 고린도의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가정교회. 그렇죠. 고린도에 그때는 무슨 어느 지역에다가 이렇게 십자가 달린 예배당 건물을 지어놓고 이런 교회가 없었단 말이에요. 상훈네 집에 모이는 교회, 수인의 집에 모이는 교회, 광훈의 집에 모이는 교회, 주은네 집에 모이는 교회 이렇게 가정마다 모임이 구성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각각 가정마다 교회라는 모임이 구성이 되지만 이 전체를 무슨 교회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라는 말을 썼어요. 이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네. 뭐 성서학당 정도 학생 되면 이 정도 말은 기억이 돼야 돼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사실 교회에서 처음으로 썼던 단어가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헬라 시대에는 각 지역마다 조그만 소그룹 그 전문 커뮤니티가 많았어요. 그걸 전부 에클레시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입은 자들이란 뜻이에요. 뭐 이런 동회 같은 개념이죠. 예? 그 단어를 사도 바울이 차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입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입은 자일까요? 죄악과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불러냄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뭐예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여기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교회는 두 가지 개념의 교회가 있어요. 우리 반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교회가 있을까요? 교회는 크게 두 가지 개념의 교회가 있어요. 인상 쓰지 마시고. 장소 두 가지 개념의 교회, 장소. 보이는 교회가 있고 안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옳지. 아, 제대로 짚었어. 그 귀만 잘하시네. 잘 설명해야 돼. 옆에 학생이 뭘 그까짓 걸 대답해요. 잘 설명해야 돼. 근데 아주 중요한 대답을 했어요.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안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자, 보이는 교회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로컬 처치라 그래요. 제가 심호하고 있는 삼일교회, 네. 상훈 씨가 다니고 있는 포이에마 교회, 맞죠? 네. 수희 학생은 어느 교회 다니시죠? 새생명교회를 다니는. 새생명교회. 네. 우리 강호 학생은 하남교회. 하남교회. 주은 학생은 드림교회요. 드림교회. 이런 걸 이제 보이는 교회, 로컬 처치죠. 각 지역마다 편의에 따라서 있는 교회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들이 전부 각각 머리가 달라요? 아니요. 아니요, 하나. 달라요? 아니요.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에 다 하나의 교회예요. 네. 그걸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생각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만 잘 된다 해서 좋을 일이 아니죠. 다른 교회가 아픔을 겪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불가능하잖아요. 손가락이 장난치다가 다쳤어요. 그러면 제가 자식 쌤통이다 까불더니 근데 너 다칠 줄 알았다. 넌 싸. 그래요? 아니죠. 같이. 손 다치면 아이고 아파. 자연히 감싸죠. 아이고 아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이 굉장히 오늘날 필요해요. 그런 연약한 교회 또 넘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칼질하는 거 누구나 해요.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도 하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차원에서 정말 그 아픔을 내 고통으로 끌어안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걱정해주고 같이 야단쳐주고 이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될까요? 한 몸이니까.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제 기독교는 전서의 톤이 어떤 톤이었겠나 그 말이에요. 화난 톤. 질책하고 야단치는 톤이었어요. 이해가 되죠? 네. 아까 우리 반장이 그 얘기 하려고 그랬죠? 예. 야, 어쩜 이렇게. 어쩜 이렇게. 제가 얘기하자는 거를. 근데 많이 다르다. 아이, 된다. 네, 그래서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그 뉘앙스가 사실은 어떤 때는 본질을 흐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짧다 보니까 설명하기가 좀. 그 입 다물라. 핑계대지 말고. 그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도 보내놓고도 걱정을 한 거예요. 아, 이거 어린 교회인데 내가 너무 과격하게 얘기 안 했나. 인간적으로 염려를 했죠. 게다가 또 심부름 보낸 양반이 안 와. 네. 아, 이게 무슨 일이 생겼구나. 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심부름 간 친구가 와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전해줘요. 선생님, 걱정하셨죠? 염려하지 마세요. 선생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간절히 기록한 그 서신을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회들이 다 회람하여 읽고 얼마나 회개하고 뉘우치고 깨닫는지 제가 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언젠가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구나를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왔습니다. 라고 바울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바울이 또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이제 다시 편지를 씁니다. 후서죠, 그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편지는 어떤 톤이었을까요? 위로와 사랑. 더 막 야단치고 그랬을까요? 격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굉장히 따뜻해요, 책이. 제일 많이 단어 등장하는 것이 위로라는 말이 제일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지난 시간까지는 이렇게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공부를 했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 현대인들에게 특별히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를 우리가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2강 인사와 감사. 우리 저쪽에 우리 주은 학생부터 네. 두 절씩 네. 오른쪽으로 읽으세요. 두 절씩.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 구절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 1장의 첫 파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 수업 시간에 옆에 사람하고 떠들지 말고 네. 또 밥 먹었다고 졸지 말고 자, 눈을 부릅뜨고 눈을 부릅뜨고 선생님이 칠판에다 글 써줄 때는 받아 적고 열심히 합시다. 네. 자, 우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여기 소스데네라는 인물이 나오죠? 네. 이거 좀 지우고 갈게요. 네. 예. 심부름했다. 다른 반에 들어가니까 반장이 나와서 이거 다 지우던데. 지울까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예, 나가서. 나가는데 좀 걸렸어. 자, 여기 보세요. 네. 이 소스데네는 이제 캄벨 몰가이라는 사람이 쓴 글에 보면 이 고린도 전서의 공동 저자다라는 이제 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증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앞에 이제 같이 등장을 하니까 이제 그럴 것이라는 추정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여기 소스데네와 바울이 등장을 하죠. 네. 그런 걸로 봐서 소스데네는 바울의 깊은 관계를 가진 동역자의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확치 않은 인물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오늘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뭐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사도. 근데 이거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 뜻을 따라. 자, 어떤 성경에는 바울이 여러 책을 썼어요. 신약의 거의 절반을 썼단 말이죠. 근데 어떤 바울의 성경에는, 바울이 쓴 성경에는 자기가 사도라는 걸 굳이 안 밝혀요. 네. 근데 어떤 성경에는 꼭 밝혀요. 자, 우리가 이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밝혔을 때와 안 밝혔을 때의 그 이유가 뭘까? 인정을 해주지 않은 거죠. 인정해 주지 않을 때는 밝혀야 돼요, 안 밝혀야 돼요? 밝혀야겠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충분히 인정할 때는 안 안 밝혀. 밝혀도 되는 되죠. 거죠.
그건 안 밝혀도 되는 거죠. 똑똑해요. 정확하게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쓴 글을 보면 자기를 사도라고 안 밝히는 서신이 있어요. 근데 그 지역에서는, 그 교회에서는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있다, 없다? 없다. 예. 그런데 이렇게 밝힐 때는 시비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아이고 뭐 10일 걸든 말든 자기가 사도면 되는 거지 꼭 이렇게 뭐 쓸 필요가 있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정도 모를까요? 그런데 썼어요. 내가 사도다. 그리고 내가 자칭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는 제일 그 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맞아. 도시에 많은 큰 교회들이 있죠. 근데 그 큰 교회들이 사실 홀로 컸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지방을 다녀보세요. 저는 이제 지방에 자주 이렇게 다녀보면 소위 이제 강줄기로 말하면 새강들이죠. 새강이 죽으면 본줄기가 살아요, 죽어요? 죽죠. 새강이 살아야 돼요. 오늘날 이 서울만 해도 1000만이 모여 살아요. 인구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근데 그들 몇몇을 다 찾아보면 서울에서 그대로 자라가지고 여기 지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90%가 시골 사람. 저도 시골 사람이에요. 다 시골 사람이에요. 얼굴 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하셨지? 저는 서울 사람이에요. 역시. 보면은 다 시골에서 조그만 교회에서 그저 한 20명, 30명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머리 크면은 돈 벌겠다고 성공하겠다고 학교 들어간다고 직장 잡겠다고 서울로 다 올라와가지고 서울로 모여서 드는 거예요. 지금 지방의 시골 교회들이 텅텅 비어가요.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만 뭐 제일 어린 성도가 뭐 73세 뭐 이런 기가 막힌 현실. 이게 지금 실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선교 현장에 가보세요. 기가 막혀요. 지금도 저도 지난주에 캄보디아를 다녀왔는데 저 시아노크 빌이라는 곳에서 거슬러 올라오면서 우리 청년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험한 데를 가봤어요. 정말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먹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파리 반 밥 반이에요. 예.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좀 진짜 불도 안 들어오고 거의 맨바닥 같은 데서 쓰러져 자고 그런데 거기서도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기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응? 예. 그런 인식을 잊지 말아요. 근데 목사님, 에클레시아하고 그 디아스포라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겠죠? 그렇죠. 디아스포라는 흩어지는 흩어진 거고, 유대인들의 이거는 모임이니까 모여지는 이제 거고. 유대인들의 어떤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역사의 고난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땅을 떠나서 사방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이분들을. 응? 예. 생뚱맞게. 첫날 줄 알았어. 자, 분위기 그다음에 전향하려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뭐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 자, 여러분들을 뭐라고 불렀죠? 성도. 성도가 뭐예요? 한자 말로 거룩할 성에 거룩할. 물이 도자죠. 예. 자, 거룩해요? 저는 거룩합니다. 당황스럽네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당당하라고 시켰습니다. 목사님이. 예, 맞아요. 제가 그렇게 시켰어요. 미리 짠 건 아니고 제가 일관되게 자,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미래 완료형 시제라 그래요. 기억나시죠? 네. 예, 아직은 거룩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정하여 부르실 때는 현재 상태를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완성시킬 조감도를 본 거예요. 지금은 엉망이지만 내가 너를 아니 모두가 다 같이 해당되는 얘기예요. 지금은 엉망이지만 내가 너를 반드시
성도로 만들겠다라는 그 부름 속에는요, 호칭 속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어요. 네. 마태복음에도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거기에서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좋은 진주 누구예요? 우리 저희.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꼬라지가 좋은 진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좋은 진주로 불러요. 그 말 속에는 지금이 좋은 진주라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좋은 진주로 만들겠다. 이게 성도예요. 성도. 그래서 우리 상훈 씨가 대답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자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정체성. 네. 박수 한번 합시다. 이야. 성도입니다. 아, 선생님이 정수입니다. 당근과 채찍을 잘 주신다. 골고루. 자,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성경을 조금 보십시다. 3절을 우리 상훈 씨가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런 말 속에는 별 메시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어떠세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 그냥 평범한 인사말처럼 들려요. 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 순서를 잘 보시면 순서 평강과 은혜입니까? 은혜와 평강입니까? 은혜와 평강. 이 순서는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평강해지니까요. 그렇죠. 자, 보세요. 평강이 와야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평강이 와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초예요. 우리 모든 삶의 실질적인 기초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평강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수희 학생. 평강의 정체가 뭘까요? 뭘 평강이라 그래요? 뭘? 평강의 정체요? 네, 뭘 평강이라 그래요? 보통 우리 수희 씨가 생각하는 내가 평강하다 할 때는 어떤 상태를 평강이라 그래요? 그냥 뭐 어떤 두려움이나 그냥 편한 어떤 두려움이나 그런 그런 것 없이 그냥 뭔가 다 내려놓고 뭔가 이렇게 맡긴 듯한 그런 편안함을 느낄 때. 보통 이게 일반인들의 인식이죠. 네. 뭐 우리 조수희 학생뿐만 아니라 그런데 성경은 그걸 평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른 개념이 있어요. 한 가지 실례를 드릴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자, 얘들아. 지난번에 고린도 지방에 대해서 공부를 했단 말이야. 자, 그렇죠. 고린도 지방 하면 생각나는 거. 근데 나는 지난주 결석해가지고 맞아, 그랬죠, 누나. 잘 기억나는 게 없어. 근데 그래도 나 아는 복습했어야지. 거는 있어. 뭐? 그 고린도 지역이 사도 바울이 쫓겨서 오게 그치. 된 지역이 바로 아덴에서 거기잖아. 왔지, 맞아. 그래, 그거. 지역에 대해서 얘기한 거면 그 지역은 약간 폐허가 돼 있어가지고 천막 때문에 그 아굴라랑 브리스길라를 거기서도 만나게 만나잖아. 되지. 그렇지. 아, 그렇지. 똑똑해요. 자, 참. 우리 광우. 좀 생뚱맞게 다른 관점으로 보면 또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경쟁을 많이 했던 교회다. 이런 그렇지. 복습이 여기 있었던 것 세파가 같아요. 심었어요, 아주. 맞아요. 그래, 오빠. 반장님 오빠는? 정리해 주시죠. 자, 잘 들어. 네. 고린도 하면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어. 정리 끝? 끝. 끝. 놀랍지 않니? 이럴 때 종이 쳐야지. 이따가 목사님이 오빠한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잘 지냈어요? 안녕하세요. 뭐 하고 있었어요? 네, 고린도에 대해서 복습하고 있었습니다. 복습? 네. 웬일로? 네. 그 복습.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네. 네. 오빠가. 그래요? 네. 예, 그 복습 좀 한번 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 전서 시작하기 전에 개요에 대해서, 서론에 대해서 네. 공부를 했었죠. 자, 누가 고린도라는 책이 쓰여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반장님이 아까 확실히 네, 아마 오빠가, 정리를 하셨던 걸로. 많이 알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자, 아주. 다른 사람한테 미루지 말고 네. 우리 예!
네, 아니 아까 우리 그 주은 누나가 정리를 좀 잘해준 것 같은데 어떻게? 바울이 그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쫓겨와서 고린도 지방으로 오게 되면서 또 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직업, 그 천막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그 당시 또 이렇게 유민들 또 다른 곳에서 오신 그런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천막 사업이 유행을 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 천막 사업들의 관계를 맺으려고 갔던 자리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죠. 그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개척의 시작이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목사님 말씀해 주셨고요. 그 뒤는 반장님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탄생을 뭐 얘기하신 것 같아요. 고린도 이제 전서와 후서로 쓰여진 배경은 아무래도 이제 바울이 쫓겨나면서 고린도 교회의 그 안 좋은 소식을 듣다 보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좀 해라 하고 전서는 좀 이렇게 타이르는 쪽으로 갔고 그렇죠. 후서는 다시 그래, 아예 괜찮아. 그래 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좀 이렇게 위로하는 식으로 갔습니다. 좀 엉성해요.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조수희 학생은 지난 시간에 가정일로 결석했었죠? 네, 근데 양쪽의 얘기를 들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대충 모르겠어요. 모르겠지? 감이 안 그래서 잡혀요.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설명을 하려면 안 나온 사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설명을 하든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은 학생 한번. 역시 그래도 아니, 제가 그치? 얘기했던 걸 아까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곳이 잘못 전달한 것 같아요. 잘못했습니다. 거기가 폐허가 됐던 지역이었잖아요. 폐허가 아니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내가 없을 때 공부 잘 집중해서. 아까 아덴까지는 나왔죠? 네. 예.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복음 전하다가 할 수 없이 밀려가죠. 밀려서 온 데가 어디라고요? 고린도. 네,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예요. 근데 이 항구 도시는 굉장히 음란한 도시예요. 돈이 많고 네. 문명이 교차되는 그런 가치도 좀 혼잡스럽고 돈이 넘실내다 보니까 사람이 돈 많아지면 쓸데없는 짓들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도시는 지식의 욕구도 강하고 물질도 넘쳐나고 말하자면 먹고 놀기 아주 좋은 그런 아주 퇴폐적인, 폐허가 아니라 퇴폐적인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바울이 아덴에서 이렇게 쫓겨올 때 맞물리는 시대적 상황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로마의 황제가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추방을 하죠. 로마에서. 기억납니까? 네. 추방을 해서 추방된 사람들이 어디로 와요? 고린도. 이거 자연히 고린도 도시에는 피난민들로 네. 넘쳐나겠죠. 이렇게 유입된 난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천막을 했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이 필요하겠어요? 천막. 예. 근데 마침 사도 바울도 직업이 자격증이 있죠.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자, 바울도 고린도 도시에 홀로 떨어져서 난감한 상태고 고린도 항구 도시의 지금 상황도 이렇고 그럼 자연히 바울이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직업을 찾았겠어요? 천막. 천막 만드는 직업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진 부부를 만나죠. 네. 그 부부 이름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네. 이 사람들도 로마에서 네, 쫓겨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 집에 합류가 됩니다. 왜? 업이 같음으로.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 집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바울도 쫓겨온 사람이고 두 부부도 쫓겨온 사람인데 항구 도시 고린도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는 이제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면 한 목회자가 한 교회를 20년, 30년씩 목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전해야 될 곳이 많으니까. 그렇죠. 전할 사람은 적고 전해야 될 곳은 많고 하니까 기초만 다져놓고는 떠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로 가죠. 네. 여기에서 또 열심히 사역을 전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직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교회이다 보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어리석은 일들이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 첫 번째 책 고린도 전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로 이 고린도